거인들의 향연 1. 삼교회통 동의보감이 기대고 있는 거인들의 자취는 크게 두 가지로 구획할 수 있다. 하나는 유불도 삼교회통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동양의학사의 방대한 산맥이다. 전자가 사상적 비전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담론을 구축하고 배열하는 구체적 토양이다. 먼저 첫 번째 사항부터 보자. 정기가 한 번 흩어지고 육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노쇠하고 병약해지는 것이 번갈아 백성의 재앙이 되니 그들을 위해 의술이나 약으로 요절하는 것을 구제하는 것은 실로 제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아끼는 덕과 기물의 기능을 향상시켜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가 앞뒤로 한결같아 중용의 도가 펼쳐져 천지가 바르게 자리잡고 만물이 화육되는 다스림이 진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문 신이 삼가 살피건대 사람의 몸속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겉에는 근골, 기육, 혈맥, 피부가 있어 형태를 갖추며 정, 기, 신이 또 장부와 온 몸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가의 삼요와 석시, 불가의 사대가 모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청정과 수양을 근본으로 삼고 의사들은 약이 되는 음식과 침구로 병을 치료하니 도가는 그 정밀함을 얻은 것이고 의문에서는 그 대강을 얻은 것입니다. 허준, 집예 이 연술들에는 의술을 중심으로 유불도가 자연스럽게 혼용되어 있다. 유불도, 삼교는 동양사상의 원천이다. 이 셋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이합집산을 거듭해 왔다. 때론 불교의 이름으로 도교를 배척하고 때론 유학의 이름으로 불교를 처단하는 등 물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기도 있었다. 주지하듯이 조선은 유학의 형이상학적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성리학을 국교로 표방하였고 그와 동시에 불교는 깊은 산중으로 물러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도교는 기본적으로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둔 탓으로 직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상적 차원에서 항상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조선의 사상적 배치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실 정치의 공적 국면에 한정된 사항일 뿐 지성사의 흐름에 있어서는 유불도 삼교가 다양한 방식으로 넘나들고 있었다. 원초적으로 세 사상의 기반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생로병사라는 일상의 차원에서 보면
불교와 도교가 훨씬 더 유용한 때문이기도 하다. 유교는 정치적 면분과 인륜적 질서를 구획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정교하지만 생사의 문제나 몸의 생리, 운명의 이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불교나 도교의 경지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유학자라고 해도 당연히 도교와 불교의 세계를 터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위의 언술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병을 고치고 장수를 누리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바이고 그런 삶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제왕의 어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한 사람의 몸을 한 국가의 통치와 같은 것으로 유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슴과 배는 궁궐과 같고 사지는 교회에 경계가 있는 것과 같다. 관절은 백관의 할 일이 나뉘어진 것과 같아. 신은 임금이고 혈은 신하이고 기는 백성이니 몸을 다스릴 줄 알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백성을 아끼면 나라가 편안해지듯이 기를 아끼면 몸이 온전하게 된다.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하듯이 기가 고갈되면 사람은 죽는다.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고 망한 나라는 보전할 수 없다. 내경편 신영 15쪽.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임상을 넘어 양생의 도를 추구해야 한다. 양생은 한편으론 정기신을 닦는다는 의학적 기술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것을 바탕으로 도의 경지를 추구하는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도란 무엇인가? 도는 나를 넘어서 천지와 교감하는 절대적 탈영토화의 경지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유교에선 수양, 도교에선 수련, 불교에선 수행이라고 한다. 셋은 아주 다른 길이지만 또 중첩되기도 한다. 특히 수련과 수행은 세속적 욕망을 비우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수련은 신선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수행은 연기법을 통해 무아를 터득하는 것이다. 요컨대 상통하는 듯 하면서도 엇갈리는 길이 삼교다. 의술은 이 삼교가 공통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일종의 교집합에 해당한다. 무엇을 추구하든 몸이라는 지평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예컨대 유학자들의 경우 경륜을 위해서나 내적 수양을 위해선 반드시 양생수를 닦아야 하고 승려들 역시 자비의 실천을 위해서나 무아의 깨달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몸의 원리를 깨쳐야만 한다. 그러므로 동의보감의 사상적 베이스가 삼교 회통인 건 지극히 당연하다. 유학이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도교는 의학적 기술로 적극 활용되었다. 물론 그에 비하면
불교는 다소 애매한 형편이다. 가장 대표적인 언술이 불교의 생명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4대 성형, 사람은 지, 수, 화, 풍이 화합하여 만들어진다는 항목이다. 이 밖에도 안, 이, 비, 설, 신, 의나 색, 성, 향, 미, 촉, 법 같은 불교 용어들이 간혹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불교의 영향력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위에서 보듯이 허주는 기본적으로 도가와 불교의 원리를 상통하는 것으로 전제한 듯하다. 동의보감은 양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렇다고 신선수를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신선술의 성과들을 의술로 적극 활용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통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일상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다. 일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양생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다. 사람은 16세부터 정기가 점점 줄어든다. 꼭 남녀의 정욕으로만 정기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에 반응하여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데 모두 정기의 원천이 소모된다. 그러므로 석시, 석가모니가 면벽을 하고 선가가 좌관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초를 다지고 고행으로 자신을 단련하여 신기가 소모되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바로 장생하는 방법이다. 내경편 기 64쪽. 이런 전제하에서 병을 고치는 최종의 방편으로 마음을 비우라는 처방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마음을 닦는 길로는 불교만한 것이 없다. 양생과 수행, 치유와 마음의 상호 연관성, 동의보감과 불교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아닐까. 아울러 삼교회통은 허준 당시의 시대적 대세이기도 했다. 김종직이 아뢰기를 지금 문신으로 천문, 지리, 음양, 율려, 의학, 복서, 시사의 7학을 나누어 닫게 하셨습니다. 시사는 본래 유자의 일이지만 그 나머지 잡학이야 어찌 유자들이 힘써 배울 학문이겠습니까? 또한 잡학은 각각 업으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권장하는 법을 엄하게 세우고 다시 교양을 더한다면 자연히 모두 정통할 것이니 능통하는 데에 반드시 문신이라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전필제 김종직은 조선 성리학의 원조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위의 인용문은 김종직이 35세 무렵 세조에게 제출한 상소문의 일부다. 당시 세조는 열흘 전쯤 야심찬 정책을 기획하여 하달했다. 학문을 천문, 풍수, 율려, 의학, 음양, 사학, 시학 등 7개 부문으로 나눈 뒤 젊은 문신들을 각각 6인씩 배정하여 전공하도록 한 것이다. 전필제의 상소문은 이에 대한 반발로 제출된 것이다.
전필제의 상소를 읽은 세조는 김종직을 경박하다고 비난하면서 파직해 버렸다. 전필제와 세조 사이의 역학관계는 다른 논의에 맡겨두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세조가 음양, 풍수 등을 문신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학문을 중인충 이하의 직업적 술객들에게 맡겨두면 마음을 오롯이 하여 도를 터득할 수 없으니 유학을 하는 문인들이 적극 나서서 배우라는 것이다. 세조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임금이었음을 염두에 두면 조선 전기에는 유불도가 나름대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역사학자 김호에 따르면 16세기 후반 유학을 중심으로 도부를 넘나드는 학자들이 도성과 인근의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더 결정적인 증거가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이다. 임꺽정의 배경은 연산군에서 중종, 인종에서 명종까지를 망라한다. 세조로부터 한참 지났을 뿐더러 명종 다음의 임금이 선조이니 허준의 시대와 아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임꺽정에는 꺽정이보다 더 흥미로운 인물이 하나 나온다. 본명은 양주팔, 중년 때 이름은 갓바치, 노년에는 병해스님. 꺽정이의 집안 어른이자 스승이다. 물론 꺽정이처럼 백정 출신이다. 백정으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독학으로 유불도의 경전들을 마스터했고 훗날 묘향산에서 이천년이라는 도인을 만나 완전히 무불통지, 무엇이든 환히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음의 경지에 이른다. 도를 깨친 이후 서울 해화문 근처에서 갓밭이 피혁쟁이로 살면서 조광조와 그의 동지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다가 조광조의 개혁이 무참하게 좌절되자 서울 살림을 걷고 칠장사에 들어가 생불이 된다. 백정에서 생불로 가장 천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가장 고귀한 인물로 생을 마감하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달인이다. 이 인물의 궤적이 조선 전기 사상사의 흐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갓바치는 아주 자연스럽게 유불도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 사이에 어떤 위계나 장벽도 없다. 음양오행론과 사주명리학을 통달하고 난 다음 유교적 도학 정치의 후견인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불교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마찬가지로 그를 추종한 많은 유학자들 역시 그의 사상을 이단이라고 치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갓바치가 천하를 주유하면서 만나는 인물들이다. 토정 이지함, 화담 서경덕 형제, 황진이, 퇴계 이황, 승려 보우. 그야말로 당대를 주름잡은 유불도의 거인들이다. 갓바치는 서구적 인물이지만 그의 스승으로 나오는 이천년은 정희량이라는 실존 인물이다. 정희량 역시 유학자였으나
연산군의 사화로 산천을 떠돌며 음양오행을 터득하는 인물이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는 동의보감과 깊은 관련을 맺는 실존 인물이 하나 등장한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정념 정작 형제가 그들이다. 북창 정념은 용호비결의 저자로 도교사의 거봉이다. 정작은 그의 아우로 바로 동의보감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의다. 소설 안에는 정념이 정작에게 어릴 때부터 양생의 도를 전수해주는 장면과 정념의 놀라운 예지력 등이 짧지만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다. 덧붙일 것은 서경덕의 제자 중 서울 출신이었던 박지화는 주역과 도가 양생법에 매우 해박했는데 이 인물이 바로 정작의 스승으로 정념과 매우 절친했다고 한다.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140쪽. 말하자면 서경덕, 박지화, 정작으로 이어지는 도교적 항맥이 존재했던 것이다. 정작이 동의보감에 참여함으로써 이 항맥의 양생술이 동의보감에 고스란히 흘러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물론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단지 그 방향만 있었던 건 아니다. 허준이나 기타 다른 의사들 역시 충분히 그런 사상사적 조류에 접속했을 것이다. 허준은 특히 천성적인 학자였고 당대 최고의 사대부들과 지적 교감을 나누었다. 그 네트워크에는 당연히 유불도가 역동적으로 넘나들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 회통의 향연을 몸과 우주라는 키워드 속에 녹인 것이 바로 동의보감이다.